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를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 성도 안에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교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도 대단한 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과 이 마음을 유지시켜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부모님을 먼저 데리고 가시는 것도 참 슬플 수 있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먼저 데려가시는 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사실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여실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긴 하죠. 그러한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최고의 권면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그들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않을 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참 무겁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입니다.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홀가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사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창세전에 이미 창세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천지는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기 전까지 이 땅에 땅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생명을 하늘, 죽음은 땅 이렇게 대칭하고 계신데 땅이 잘 보이나요? 하늘이 잘 보이나요?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하늘, 뭉게구름, 파란, 보라색, 노을, 하늘이 뭘까요?
하늘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하늘은 마치 어떠한 소망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땅은 어떠냐면 분명하게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곳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만들어 두고 생명은 하늘에, 죽음은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이 이 땅의 죽음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의 존재로 만드시고 부르시는 것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과실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하늘의 약속을 믿는 땅들은 하늘이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죽을 것이나 영원히 죽지 아니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이라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었던 이전의 자들은 땅에서 죽었지만 하늘로 다시 태어나고, 그 약속으로 온 나를 이 땅에서 믿었던 사람들,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열매를 소망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생명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명쾌해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희망하고 바라고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에게 밥을 먹여줘? 그게 너에게 돈을 줘? 이 땅의 가치로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가치로 그들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하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땅에 내 생명과 소망이 있지 않음을 믿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로 마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땅에서 하늘로 변한 사람들을 말하고 언젠가 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들이 믿은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떠나면 사실 끝인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어렵죠. 오늘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과 교회의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에 리더로 세워졌던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처음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풀어나잖아요. 제 딸인 소영이가 이걸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풀어줬는데 야고보는 죽였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아주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그들은 이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게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살아서 믿나 어차피 죽나 내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죽은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리더로 계속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이 다 마치게 되면 우리의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기에 그 생명이 거기에 감춰진 비밀을 모르기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서 제가 눈을 감고 뜨면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에 제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나와 함께 예수를 붙들렸던 사람이 지금 떠나면 내가 이곳에서 떠나면 결국 그곳에서 그분들이 함께 있으니 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그냥 그 통과된 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인 거죠. 다만 제가 사랑했던 분들이 먼저 떠나면 이 땅에선 교제할 수 없기에 좀 가슴은 아프지만 그분이 먼저가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생각하니 정말 죽음 자체는 세상에서 볼 때는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투성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과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시차도 없어요. 죽고 눈 감고 뜨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끼리 교제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늘끼리 교제하다 보면 한 해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로서 너 그거 붙잡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 라고 권면할 수도 있긴 하지만 땅을 전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땅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에요.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가 하늘이 되지 않는 한 그가 그 생명을 모르기에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건 하늘들은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애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가난하고 모든 이런 질고를 다 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로서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두려움이 있는 이 땅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에 대해서 물어보려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힘삼아 소망삼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늘은 그저 하늘로 살아가고 하늘을 사모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다 믿잖아요. 이 세상의 것 하나라도 더 가지고 누리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콱 박히셨다면 행복하게 사세요. 즐겁고 재밌게 사세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소망을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그런 하늘의 소망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하늘들끼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서로 안에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많은 땅들이 하늘로 되어졌을 때에 그들과 함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장의 복을 주시면 그 확장의 복을 누리고, 때로는 확장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내 안에 굳건한 소망을 붙잡으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평안하다,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 광야에 외치는 그 빈들에 외치는 소리와도 같은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 기뻐하며 예수 안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 소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권면하며 기도하며 애써 나아가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